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 오늘 눈이 아침에 왔는데도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동방 박사들의 경배. 같이 읽어보자. 시작. 동방 박사들의 경배. 자, 2절 말씀에 1절 2절 읽어볼까? 1절 2절 말씀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란. 여기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1절에 두 번째 줄이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그래서 우리 동방 박사라 그러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왜 왔느냐?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에게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게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함께 성경에 하나님 품 안에 계시던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곧 하나님의 품에 계시던 분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그 모습으로 있다가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사람으로 오신 분을 우리가 예수님이라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을 우리가 성탄절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을 우리가 알 수 없었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람의 형상을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고 하는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하는 사건인데, 그 경배하는 모습 11절 말씀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아기 예수께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누굴까? 동방 박사들은 누굴까?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동방 박사들이 누굴까? 1절 말씀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어디로부터 박사들이 왔다고요? 동방으로부터 왔다는. 그러니까 동방 박사라고 하는 것은 동방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고, 그죠? 동방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로 말하면 뭐 대한민국 이렇게 아니라, 동방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유대 나라에서 볼 때 동쪽으로부터, 유대 나라에서 볼 때 동쪽에 있는 어떤 나라의 박사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왔기 때문에 동방으로부터 온, 그래서 동방 박사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나라 이름 나와 있지도 않고, 또 이 동방 박사들,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직업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또 박사들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몇 사람인지도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세 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세 사람 또는 어떤 한 사람, 그래서 네 사람이라기도 하지만 성경은 몇 사람이 왔는지, 그들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 그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방이라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만 동쪽에 있는 그 동방에 있는 그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유대 나라에 올 수 있었을까? 그 먼 나라, 동방에 있는 나라, 보통 우리가 바벨론이나 아라비아나 더 먼 나라로부터 왔다 그러는데, 그 동쪽에서부터 온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유대라고 하는 나라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 동쪽에 있는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이 서쪽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유대 나라라고 하는 곳에 어떻게 올 수가 있었을까? 유대 나라에 특별한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게 아니죠, 그죠? 예, 유대 나라에 왕이 태어났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은 자기 나라에 왕이 태어난 걸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유대 나라에 아주 특별한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찾아왔는가? 그들은 오직 하늘에 나타난 뭘 보고? 별 하나를 보고 유대 나라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2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어떻게 동방 박사들이 유대 나라에 오게 되었을까? 2절 말씀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나타난 한 별을 보고, 그 별을 보고 유대 나라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동쪽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특별한 별을 보았다는 거예요. 특이한 별, 다른 별과 뭔가 다른 특이한 별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특이한 별을 보는 순간에 저 별은 보통 별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이 박사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사들은 천문학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천문학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별을 보았을 때 예사스러운 별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박사들은 그 별을 보자마자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유대 나라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신기하잖아요.
그 별을 보았을 때 특이한 별이 특이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별을 보는 순간에 저 별을 보니까 유대나라고 하는 나라에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방바스들이 유대나라에 왔을 때 2절 말씀에 뭐라 불렀냐면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죠. 별을 보았을 때 유대나라에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와서 여기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을 보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유대 나라에 오게 되었냐면 별의 인도, 별이 밤에 뜨잖아요. 별의 인도를 따라서 그 여러 날, 뭐 일주일이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밤마다 별을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고 유대 나라, 우리는 보통 별을 따라서 우리가 유대 나라에 왔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별이 유대 나라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 나라를 향해서 찾아온 거라는 거죠. 예, 별이 매일 밤마다 별이 반짝반짝해서 앞을 인도해가고 별을 따라서 밤마다 여행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별을 보는 순간에 저 별은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이 박사들이 낮이고 밤이고 밤만 여행하는 낮밤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유대 나라를 향해서 그들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별을 보는 순간에 유대인의 왕이 탄생할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이것은 동방 박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유대 나라 백성들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 나라 백성들이 그들의 구주라고 한 메시아를 그들의 별을,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왕을 기다리고 있는 신앙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 유대 백성들이 이제 모여 살고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고, 그 유대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왕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별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니까 유대 나라를 향해서 그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 나타난 한 별을 보고 유대 나라까지 먼 여행을 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는가? 믿음이라는 거죠.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유대 나라까지 먼 여행을 해서 찾아온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냐면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별이 나타난 걸 보았을 때 저 별은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누가 안 알려줬으니까. 그 별을 보는 순간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찾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올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려주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유다 나라 백성들이 자기들의 고향에 자기들의 땅에 살고 있는 유대 나라 백성들이 그들에 대한 신앙을 이 박사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의 문제로 동방 박사들이 별에 대한 믿음, 저 별은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려준다고 하는 그 별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찾아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는가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별을 보고 별에 대한 믿음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동방박사들의 별에 대한 믿음, 저 별은 유대인의 왕을 탄생 알려주는 별이라고 하는 별에 대한 믿음을 가졌듯이 오늘 우리들은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그 성경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따라 갈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고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을 받았어요. 영국의 엘리자베트 여왕은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리죠. 자, 뭐라고 말했을까? 엘리자베트 여왕이 말한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국의 모든 영토를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땅은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라는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사람, 여러 사람 있지만 또 한 사람, 미국의 대통령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말한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방탕한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성경의 힘입니다라는, 젊은 시절 술 먹고 방탕했던 그런 청년이었지만, 대학생 시절까지 술 먹고 하는 방탕한 청년이었지만 저가 회심하고 성경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방탕한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대통령이 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성경의 힘입니다 라고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줬어요. 우리나라에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 그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젊었을 때 아주 유명한 깡패였다 그러죠. 깡패. 그 김익두 청년이 예수를 믿고 믿는 순간부터 술을 끊었대요. 술 담배를 끊었대요. 김익두 씨가 술 담배를 끊었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옛날 술 친구들이 찾아와서 익두야, 이제 예수 믿기까지 목사가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목사 되기 전에 예수 믿고 그 믿는 순간 그날부터 술 담배 끊었다는 거죠. 근데 옛날 술 친구들이 찾아와서 익두야, 우리 한잔 먹으러 가자 그랬답니다. 그때 이 김익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요사이 내가 약을 먹고 있어서 술 못 마시겠는데, 무슨 약? 술 담배를 끊는 신약과 구약일세. 신약과 구약, 성경이죠, 그죠? 술 먹으러 가자니까 나 요새 약을 먹고 있어서 술 먹을 수가 없어. 그랬더니 술 친구들이 무슨 약을 먹는데 술을 못 먹어? 그랬더니 술 담배를 끊게 하는 구약과 신약, 약인가? 구약과 신약을 내가 먹고 있기 때문에 나 술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이 별이 왕의 탄생을 알려준다고 확고하게 믿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고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성경을 확고하게 믿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동방박사들의 별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먼 여행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여행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도 할 수가 없어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믿고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까지 어떻게 찾아갔을까? 유대나라까지는 왔죠. 왜냐하면 그 별이 유대나라 왕의 출생을 알려준다 했으니까 유대나라까지 별의 인도를 따르진 않고 그들의 목적지인 유대나라에 왔어요. 와서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야지. 그래서 유대나라에 와서 어떻게 찾았는가?
그래서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배들 유대 나라에 왔지만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 계신지 아기 예수가 어디에 계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뭐가 나타났다고요?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유대 나라에 왔더니 그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별이 아기 예수가 있는 그곳까지 별이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가 머물러 있는 그 집에 오자 별이 멈췄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과 10절 말씀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는. 그래서 아기가 있는 곳을 어느 집인지 알 수가 없는데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문득 나타나서 그 별이 이번에는 움직이면서 인도하더라는 거죠. 그 별을 따라갔더니 별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 위에 오자 멈췄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별이 비추는 것만 밤이겠죠. 비추더라.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아기 예수가 있는 걸 보게 됐는데 11절 말씀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이 아기를 직접 보았을 때 동방 박사들은 매우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긴 여행과 며칠 몇 날이 걸리지 않았겠어요? 그 긴 여행과 수고와 별에 대한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기 예수를 찾은 동방 박사들은 누구에게 엎드려 경배를 했느냐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왔는데 아기 예수를 찾아 발견했을 때 누구에게 경배했는가? 그것은 누가 있었다고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 요셉은 어디 잠깐 나갔는지 모르지만 어머니와 아기가 있는 걸 보았다 그랬어요. 근데 박사들이 누구한테 경배를 했을까? 아기를 낳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경배했을까요? 아니면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에게 함께 경배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기 예수께만 경배를 했다는 거죠. 한번 11절 중간까지만 읽어볼까?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누구에게 경배했다고요? 아기께 경배하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경배하고 이런 말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기께 경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만 경배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줍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왕이다라는 거죠. 예수만이 우리의 사람의 경배를 받으실 왕이라는 거예요. 비록 왕을 낳으신 부모라 할지라도 박사들은 아기 예수 부모님에게 엎드려 경배하거나 부모님을 높이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아기 예수에게만 엎드려 경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 인간의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분이에요. 예수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다라는 거죠. 예수 한 분뿐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경배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님께 경배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경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한번 요한계시록을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라는. 하늘의 천사들이 여기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를 말하잖아요.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곧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돌리는 게 합당하다라고 경배하는 것을 경배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부터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뿐이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경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동방 박사들처럼 오직 예수께만 경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까지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미안하지만 천주교의 마리아 숭배. 동방 박사들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구주 예수님을 낳았다는 핑계로 마리아에게 같이 경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엎드려 경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는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한번 요한계시록 5장 13절부터 요한계시록 5장 13절부터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고 경배할지어다 했더니 하늘에 있는 네 생물이 아멘 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둘러있던 24종로가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엎드려 경배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유일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뿌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엎드려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걸 오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만 경배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를 방문한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헌신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준비해온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박사들이 아기께 경배하고 그리고 아기 예수께 그들이 준비해온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에 뭐가 있다고요?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박사들은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왜 예물을 드렸을까요? 왜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을까요? 그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린 거죠. 우리도 누군가의 생일이나 생신을 축하할 때는 선물을 주잖아요. 그죠?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하고 누군가의 생신을 축하할 때 우리가 빈손으로 가서 축하합니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작은 것이라도 선물을 주면서 축하를 하잖아요.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축하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거예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린 것은 세 가지 예물을 드렸죠. 예물을 드린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줍니까? 따라 봅시다. 예수님께 헌신할 줄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 헌신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헌신이란 뭐예요?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걸 헌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해야 될 줄 안다는 얘기는, 헌신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좀 쉬운 말로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자기들의 보배함이니까 귀중한 거죠. 보배함이라는 것 말은 귀중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항아리가 아니고 그냥 함이 아니라 보배함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드린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아기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존경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예물을 드린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려면 헌신이 필요해요. 헌신, 내 몸과 마음을 기꺼이 힘을 다해 드리는 헌신이 필요해요. 내 자신의 몸과 마음과 나의 소유를 주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이 필요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6장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때, 꼭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무엇을 들고 가라고요? 예물을 들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뭐 많든 적든 자기 처지에 맞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께 드리는 헌신, 내 몸과 마음과 내 소유를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그런 헌신 없는 신앙은 좀 나쁜 말이지만 쭉정이와 같다라는 거죠. 쭉정이와 같아서. 쭉정이는 어때요? 바람이, 작은 바람이라도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헌신 없는 신앙은 쭉정이 신앙과 같아서 시험이라고 하는 작은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 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죠. 내 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릴 때 그 헌신을 그 헌신은 오늘 돈방 박사들이 바친 황금과 유황과 몰락과 같은 귀한 예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걸 동방 박사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9세기에 오래된 거죠. 지금 21세기니까 19세기에 우간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의 간증 얘기예요. 그 우간다에 선교 사역하면서 교회가 세워졌겠죠. 그 교회에는 해마다 주님께 드리는 선물의 날, 주님께 드리는 선물의 날이 있다는 거죠. 선물의 날은 주일날 미리 가져오는 게 아니고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때 하나님께 주님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와서 그날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는 그런 선물의 날이 있대요.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때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그날 선물의 날 예배를 다 마치고 선교사가 성도님들이 선물의 날로 주님께 드린 여러 가지 선물이 있겠죠. 그 선물 더미를 바라보고 서 있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바친 그 선물 더미를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뒤를 돌아보니까 한 작은 소녀가 의자에 서 있더라는 거죠. 의자 사이에 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 나한테 무슨 할 얘기가 있냐 물었더니 그 작은 소녀가 나와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저도 드릴 선물이 있어요. 그러더래요. 저도 드릴 선물이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리고는 그 소녀는 초라한 옷을 초라하게 했는데 초라한 옷 속에다 손을 넣더니 지갑을 하나 꺼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녀는 그 지갑을 열고 거기서 한 줌씩, 동전이 옛날에 다 동전 돈이니까 한 줌씩 돈을 연달아 꺼내서 책상 위에다 올려놓더라는 거죠. 근데 그 작은 소녀가 바친 그 예물은 모든 성도들이 바친 선물 더미보다 더 값어치가 더 많은 그런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작은 소녀가 온 성도들이 바친 선물보다도 더 많은 값어치가 만큼, 더 큰 값어치만큼 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놀래서 도둑질한 줄 알고
놀래서 선교사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훔쳐온 줄 알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내가 이것들을 누구에게서 가져왔는지 나한테 말을 하면 내가 다시 돌려주겠다. 그랬대. 그랬더니 그 소녀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아니에요. 이건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예요. 그래더래.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럴 리가 없어. 너는 가난하잖아. 너는 너무 가난하잖아. 근데 어떻게 이 많은 걸 또 드릴 수가 있어? 이거 훔쳐온 거라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소녀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연을 고백을 하는데 교회에 선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신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라는 말을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이게 한 글을 제가 가져온 거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뭐 책에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거기 이제 제가 쓴 글, 온 그 글에 보면 교회 선물의 날이니까 지금 가난하니까 자기 선물 드릴 게 없으니까 선물의 날에 내가 드릴 게 없어서 드리기 위해서 내 몸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값으로 받은 돈을 다 바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소녀는 주님께 드린 그 선물은 자신의 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값진 선물을 드린 거죠. 우리가 주님께 이런 헌신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소녀처럼 나의 몸을 팔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라 그런 건 아니에요. 돈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께 나의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소녀 얘기를 말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나의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면 주님은 나의 헌신을 잊지 아니하고 여러 배로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부모 자식을 멀리할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고 내가 집이나 토지를 포기할 때도 있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 것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고 포기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갚아주고 하늘에서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워주는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자를 찾겠다는 소식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냐 하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소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 소동이 헤롯 왕, 그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헤롯 왕인데 헤롯 왕 귀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놀란 헤롯 왕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물었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성경에 의하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메시아 그 왕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4절과 5절 읽어볼까요? 4절 5절 4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라는 동방박사들의 그 얘기를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리스도 그 유대인의 왕, 유대 나라를 통치할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데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하고 지명을 물었더니 베들레헴입니다라고 알려줬다는 거죠. 그러자 헤롯 왕이 그 동방박사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데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그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는지 자세히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나한테 돌아와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하고 지시를 내리죠.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헤롯 왕이 뭐라고 지시를 내리는지 7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헤롯 왕이 정말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가서 아기를 찾으면 돌아와서 나한테 알려달라 그랬을까요? 아니죠. 헤롯 왕은 다른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그 아기 예수,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박사들에게 속인 거죠. 가서 찾아보고 나한테 돌아와서 얘기해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는 얘기는 가서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박사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고 자기가 직접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근방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그 후에 일어나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박사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났으니 동방 박사들이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자, 돌아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야 돼요? 헤롯 왕이 자기에게 와서 보고하라 그랬으니까 그 헤롯 왕이 자기에게 돌아오라 했으니까 이제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찾아가야 되는, 돌아가야 돼. 왜냐하면 왕과 약속을 했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꿈에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고구로 가라 하고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는. 그래서 박사들은 사람의 말, 헤롯 왕 사람의 말인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어느 길로 어느 것을 가야 할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을 해야 돼. 사람의 말인 헤롯 왕에게로 돌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인 다른 길로 가야 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어느 쪽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택한 거예요. 사람의 말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간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을 더 순종해야 된다. 따라 봅시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에 더 순종해야 한다. 예.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 베드로가 그렇게 했죠. 사도행전을 볼까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이란 뭐냐면 지금 베드로를 붙잡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업을 했거든. 이게 사람의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나가라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것이고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 당신들 사람의 말을 우리는 듣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 성도는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뭐라면 순종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없다는 거죠. 순종보다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순종을 통해서 복을 많이 받아요. 제가 말할 방금 이제 말할 예화는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얘기인데, 중국에 순나라가 있는데 중국의 순나라의 어느 왕이, 순나라의 임금이 하루는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망태기, 구멍 뚫린 망태기 있잖아요. 망태기를 하나씩 줄 테니 우물에 가서 우물물을 이 망태기에다 담아서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망태기에 물을 담으면 담가질까요? 안 담가지죠. 망태기는 물을 담으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이 순나라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서 망태기 하나씩 주면서 우물가에 가서 우물물을 길러다가, 옛날 다 이게 길러야 돼요. 우물물을 길러다가 망태기에다가 물을 담아서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대요. 근데 15명의 신하는 망태기를 하나씩 받아 들고는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집으로 가버렸어요. 왜요? 망태기에 물을 담아봤자 쏟아져 내릴 것이 분명하니까 아무도 망태기에다 물 담을 생각을 하지 않아서 아무도 우물가에 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신하만이 우물에 가갖고 하루 종일 물을 길러가다가 망태기에다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담아질까요? 안 담아지죠. 이 신하가 바본가요? 아니에요. 자기도 이 망태기에다 물을 담으면 담을 수 없는 걸 알아요. 하지만 임금의 명령이니까 우물물을 다 없어질 때까지 우물물을 길러서 망태기에다 담고 했다는. 그러면 임금이 담아오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계속 우물에다가 이 두레박을 넣어서 끌어올리는데, 이거 어느 좀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해질녘이 되니까 우물에 물이 다 말랐는지 다 이제 퍼올랐는지 두레박을 아무리 내려도 물이 안 길러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물을 다 길러낸 거야. 망태기에 담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그 신하가 이제 그 우물 속에 물이 얼마나 있나 보려고, 왜냐면 물이 안 담아지니까 들여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바닥에, 하나 예화니까 바닥에 황금 덩어리가 있다라는 거죠. 황금 덩어리가 빛을 내며 있다라는 거죠. 물을 다 길러냈으니까. 그래서 그 신하가 얼른 그 황금 덩어리를 올려다가 임금에게 갖다 주었다는 거죠. 그러자 임금이 황금 덩어리를 가져온 신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수고했다. 내 말에 순종하는 자는 너뿐이구나. 내 말에 순종하는 자는 너뿐이구나. 그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려고 내가 마련한 상급이다. 그러니 그거 너가 차지하라 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명의 신하는 똑똑한 줄 알고 우물에 물을 길러지 않고 망태에 가지고 그냥 되지도 않을 거라고 해서 그냥 갔지만, 한 신하는 바보스럽게도 임금의 명령이라고 해서 길러지도 담아지도 않을 망태에다 하루 종일 해질녘까지 물을 길러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황금 덩어리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려고 한 마련한 상급이니까 너 가져라 그래요. 순종하면 복이 있다는 그런 예화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는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돼요. 순종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처럼 사람의 말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사람으로 태어나신 성탄절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를 찾아가 엎드려 경배한 동방 박사들의 귀한 모습을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박사들처럼 오직 예수께만 경배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박사들처럼 나의 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할 수 있는
헌신하는 신앙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처럼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이러한 동방 박사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탄절을 이제 박사들을 성탄절을 어떻게 아기 예수를 경배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